성경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1쪽이 되겠습니다. 19장 14절과 15절을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하게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스웨덴에서는 이제 스웨덴에 있는 기독교계에서 성경에 나오는 성부와 성자를 이제는 호칭을 하지 말고 통칭을 해서 하나님으로 하라. 그렇게 지금 각 교회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스웨덴에서는 이제는 성부나 성자를 이야기하면은 양성평등에 어긋나니까 이 표현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해라. 여러분,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남성을 가리키는 것은 양성평등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대적인 사고, 이것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양성이 평등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대적인 삶의 그런 표준들은 바뀔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 지납니다. 광야를 3개월 동안 다니는데 여기에서 3개월은 개월수로 3개월이고 날짜로 합치면 만 2개월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1월 14일, 음력 1월 14일로 이제 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력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력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두 달이 지나서 3월 15일에 바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죠. 첫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음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나십니다. 율법을 수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14절에는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또 이 15절에 가면은 하반절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또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결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의 삶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도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성결이라는 말은 히브리 의미로 카다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룩하다, 성별하다 또는 봉헌하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분이 돼야 돼요, 세상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다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다린다는 말은 항상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늘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회개하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성별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 성별을 요구하셨느냐?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성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결하면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성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바로 죄라는 게 막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성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막에 보면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은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대야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성막에 들어갈 때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걸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도 항상 깨끗하게 성별돼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늘 깨끗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만일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결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결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아라, 그 소리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다. 여러분, 거울에는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성결해지면은요,
하나님이 저렇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더럽고 때가 묻어 있으면 기독교도 별것 아니네.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제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결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결하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면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말도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행동도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심령이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앙과 박이 다른 사람은 그것은 성결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옷을 빨라고 했습니다. 옷을 빨라는 말은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입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간직하고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늘 내가 나를 다듬고 나를 씻고 나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언제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생활의 모습을 가져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흑인 소년이. 근데 이 흑인 소년이 학교에서 굉장히 놀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하루는 집을 가다가 이제 어느 개울에 가가지고 그 개울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막 씻습니다. 씻어도 피부가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가지고 피부를 팍팍팍 밀었습니다. 여러분, 피부를 밀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잖아요. 살이 터지고 피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피부는 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피부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어떨까요? 죄의 문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뿌리고 또 제단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성결을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레위기 8장 5절 말씀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어린 양의 피로서 모든 것을 성결하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곧 믿는 사람은 성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어리석고 그런 부정한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먼저 죄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성결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지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게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게 즐겁습니다. 찬송하는 게 즐겁습니다. 교제하는 게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면서도 기쁘고 즐겁습니까? 성결한 모습입니다.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가 안 돼가지고요, 1분 기도하는 게 마치 1시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1분 기도하던 분이 1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찬송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이 고음으로 올라가면 더 힘들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거룩해지니까 찬송하는 게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러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결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 되는 거죠.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상에 즐거움도 많고 세상에 의미 있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겠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해지는 증거요,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즐거움이 되지만 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은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헛된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그 어떤 잘못된 행위, 그 죄악된 모습들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이제는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결하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죄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은 죄와 싸운다는 말이에요. 죄를 허용하고 죄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변화가 되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이제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지금 또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죄의 유혹과 우리가 힘겹게 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결해지면요, 우리가 늘 성결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은 죄악과 부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결해지는 비결입니다. 날마다 내 속에 일어나는 그런 악한 감정들을 죽여야 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일어나는 그런 부정한 죄악들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습관들을 내 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결해지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사람들마다 그 생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결한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순교를 하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성결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까? 내가 얼마나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성결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결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성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크리스천은 항상 성결해야 합니다. 겉모습은 크리스천이지만 속마음은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해야만 빛과 소금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그 얼마나 배반의 그 얼룩들이 많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현대 우리 신앙인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면은 삶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성결하면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성결하면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결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기도가 즐겁습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지십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참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성도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성결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이틀 동안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씻고 옷을 빨고 3일째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천만에요. 세상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제도적인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던 이 제도가 신약시대에는 예배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천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더라도 그것은 바뀔 수가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곧 나를 향해서 성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려면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러므로 성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